그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난 그 기사 뉴스 보셨죠? 그 차가 그 동작대교를 가다가 아시죠? 동작대교 밑에 잠수교 있잖아요. 그 동작대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수교에서 지나가는 차하고 부딪힌 다음에 다시 또 고수부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죽었을 것 같은데, 그 경미한 타박상만 입었답니다. 경미한 타박상. 차는 보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는 그 약물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왜 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수 있을 것. 그런데 그 운전하던 사람은 타박상밖에 안 입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어떤 차냐면 몇 억대 되는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 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또 저 차를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여기에 있나? 그런 안전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운전자는 그렇게 좋은 차를 타서 어떻게 안전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몸에 해가 되는 약물을 함부로 투입한 거예요. 프로포폴이라는 그 약물을 불법으로.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건데요. 그 마약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다 상하잖아요. 안전을 완전히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의 안전을 해치는 그 약물을 그렇게 남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빠른 것보단 방향이 중요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갔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하고 바른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제대로 돼야겠죠.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산을 향해서 눈을 돌리겠대요. 근데 주석에는 이제 뭐냐면 그 산이 시온산이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산.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오겠어요? 그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 순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많은 거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방향보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먼저라는 것. 어떤 방향이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온전하고 바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그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실족하지 않게 하신대요.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앞만 보고 계속해서 걸어가요. 뒤처지기 싫어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실족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걸어가는 그 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무거운 죄라는 짐을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 읽어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어느 목사님께 철로 역정을 조금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철로 역정이 어떤 책인지는 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그 책을 주셨습니다. 같이 이제 교도소 가는 목사님이 친구분께서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책을 주셨는데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분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이제 요즘에 있는데 이 철로 역정은요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이에요. 17세기 영국의 존 버년이 쓴 기독교 우화소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크리스천이 나와요. 그래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가지고 천성을 향해 여정을
떠나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죄란 그 짐을 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족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냐면 천성에 이르는 결말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어떤 길들을 이제 가게 되냐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요. 좁은 길을 따라서 가고요. 그리고 절망의 수렁을 또 넘어가고요. 허영의 시장을 넘어가고요. 겸손의 골까지 또 넘어가요. 그리고 그 많은 다양한 시련과 유혹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신앙의 결단과 인내를 시험받고요. 그 끝내는 천성에 이르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꼭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절망의 수렁, 허영의 시장, 겸손의 골짜기, 다양한 시련과 유혹을 겪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삶의 모습들이 변화돼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장로예요. 길선주 장로.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엄청난 운동이었어요. 그것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그 길선주 장로라는 그 분이에요. 그분 통해 가지고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지금도 그 부흥 운동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그 감명을 받고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 길선주 장로였다. 그 철로 역정을 기회가 되시면 같이 보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어떤 여정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실족한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면 보세요.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우리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 인간들은 졸기도 하고요. 잠을 자기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졸지도 않으시고 자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걸까요? 제가 그 아들만 둘이잖아요. 아들만 둘인데요. 저희 아들 둘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이야기해요. 힘드셨겠네요. 사모님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저희 애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제 직원 집에 갔는데 그 집도 아들이 둘이었는데 그 집을 갔을 때는 집에 남아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손잡이는 다 떨어져 나가 있고요.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 집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좀 보면 온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면서 힘들지 않게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고맙죠. 그런데도 가끔가다 아파요.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밤새서 아이들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몸을 닦아줍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거의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하죠. 그때만 해도 남자들은 그 육아에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남자가 여자가 하는 이런 시대를 저희 때만 해도 있어서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요즘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제 큰아들 지금 결혼해갖고 아이 낳고 사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요, 아마 금방 쫓겨날 거예요, 우리 며느리한테. 근데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열이 나도 저는 그냥 잤어요. 자는데 이제 자다가 이렇게 보면 옆에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아이 옆에서 잠을 못 자고 아이의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몸을 닦아주고 해열제를 먹이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어머니가 아이의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왜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아이의 열을 떨어뜨리려고 했을까요? 그 어머니가요, 그 아이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 그렇게 열 나고 있는데 그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걔 죽어요.
죽어요. 열이 높아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열이 높으면 굉장히, 그래서 열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있잖아요. 얼음물을, 그 얼음물 속에다 아이를 막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보다 열 나는 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열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내비두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열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의 열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호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잠을 자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그분이 되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믿죠. 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죠. 어떻게 지켜요? 5절부터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아요. 밤낮에도 너를 해치지 않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보세요.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중동은 있잖아요. 낮에는 해 때문에 거의 걸음을 옮길 수가 없을 정도래요. 엄청나대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또 춥대요. 그 추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모든 상황 안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안에 관여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의 앞길을 순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 없으세요? 그런 기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에 나타나서 내 손을 잡아서 나를 이끄시고 좋은 길로만 나를 그렇게 끌어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보여. 왜 안 보이는 걸까요?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4장. 구약 성경 앞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3쪽이에요. 103쪽. 14장 21절. 104장 21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봉독할 땐 천천히 읽어야 돼요. 빠른 분도 있고 느린 분도 있고, 저도 좀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밥도 빨리 먹고요. 막 좀 급한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이 성경을 읽을 때는 천천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늦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보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21절 찾으시면 아주 슬로우, 천천히, 여기 또 영어가 막 나오네요.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 바로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못 잡아먹어가지고요. 얘네들이 무슨 데모나 하고 막 어떤 분란을 일으킬까봐 막 그 아들이 태어나면 막 죽여버리고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힘든 노역만 시키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탈출시켜 주셨고 이제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보내고 나니까 아쉬운 거예요. 다시 잡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군사를 보내요. 다시 잡아오라고. 그 군사를 보내요. 이제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때 애국 군대는 대단했던 군대예요. 그 군대가 쫓아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막 원망한다. 왜 우리 그냥 내비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치는 순간 그 바닷물이 갈라져요. 그런 기적 여러분들도 일어났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살만해. 몸이 아파요. 물질이 부족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적과 이적을 바로 그 순간에 초자연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좀 일으켜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 지팡이를 갖다 댔을 때 바로 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볼까요? 보세요. 21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이제 내밀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일을 하시 어떻게 하냐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냥 자연스러운 일.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었어요, 그냥. 지팡이를 쳐가지고 갑자기 갈라진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동풍 때문에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 일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냥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일상 안에서 삶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지금 내 눈에는 기적이 안 보여요. 하지만 그 기적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적 같은 일들인 거예요. 눈에 그 기적이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이 제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기도를 제대로 해야죠.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분이 그 영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약속이라는 영화. 프라미스. 오늘 영어 좀 됩니다. 약속이라는 영화, 옛날 영화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모를 거예요. 옛날에 그 박신양하고 전도연이 나왔던 영화예요. 근데 어떤 영화냐면 조직 보스하고 여자 의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조직 보스가 싸우다가 이제 다쳐서 병원에 가서 만난 사람이 전도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은 위험한 삶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죽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온전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자신의 그 부하가 죽습니다. 상대방 그 조직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가서 그것을 분을 못 이기고 상대방을 죽입니다. 상대방을 죽여요. 상대방을 죽였으면 어떻게 되지? 잡혀 들어가자. 이제 교도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충직한 부하가 있어요. 그 부하가 대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뭘 받냐면 사형을 받아요. 사형을 받아요.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막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러는 거죠. 사랑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자수했으니까 어떻게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무조건 사형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요. 들어가면 이제 못 만나니까 여자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아픈 데를 하나님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는 당연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붙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데 내가 만약 붙게 되면 준비한 사람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대신해서 들어간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은 그 교도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욕심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기도를 해야죠. 우리 해서가 보면 해서한테 위험한 것들을 해서가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 갖고 놀고 싶어요. 그럼 절대 제 아내 할머니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가 울어도. 왜요? 위험하니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고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일상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손녀가 와서 예배하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 그 기적들이 그 전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알게 된다니까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고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보호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로역정 그 책에 보면 있잖아요. 많은 유혹 때문에, 많은 시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내야 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능력을 주시면 이겨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또 그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동이 말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보호받는 은혜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만 앞세우는 그런 자들이 될 게 아니라 행동이 말보다 앞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일을 하나 했는데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견적을 보러 갑니다. 견적을 보러 갔는데 저보다 연배가 조금 되신 여자분이에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좀 약간 쌀쌀맞고요. 좀 인정이 좀 없어 보여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일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다. 뭔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일을 하러 이틀 일을 했는데요. 일을 하러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을 하러 이제 들어와서 일을 막 하는데요. 아침부터 그 집 사람들도 없고 아주머니밖에 없는데 주방에서 계속해서 일을 막 음식 냄새를 계속해서 좋은 냄새를 막 풍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왜 뭘 저렇게 하시는 걸까? 보니까 우리들 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6명이 갔는데 6명의 밥을 다 준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단어 잘 몰라요. 친데레라는 말 아시죠? 이 말이 일본 그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친데레라는 게.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쌀쌀맞고 인정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이루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것도 사실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되지만 행동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잖아요. 큰 건물 지어가지고 야 우리 교회 이 정도 돼. 사람 몇 명 정도 돼. 그 교회 역할이 그런 거 하는 게 교회 역할이 아니에요. 교회 역할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다세움 교회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까 지금 봤잖아요.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안전을 기하지만 자기 몸에다가 약물을 함부로 투입하고 몸을 함부로 쓰고 있는 제대로 된 방향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람들 많이 오고 현금 많이 하게 하고 건물 크게 하고 정말 그런 교회 말고요. 자신의 안전이 어디서 오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어느 방향을 보고 어느 목표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온전히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다세움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말로만 다세움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